어떤 일에 있어서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를 빼먹고 이렇게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특별히 건축물을 만들 때, 또 어떤 굉장히 정교한 기술로 기계를 만들 때 기초 기술이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요즘에 세계 정세가 되게 불안하죠, 그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중국이 대만 점령 훈련을 엄청 구체적으로 그리고 극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 섬을 전체를 다 둘러싸고 실탄 훈련을 하고 있죠. 전쟁이 코앞에 다가온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시기의 문제이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대만이 만약에 중국에 점령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죠? GDP의 거의 대다수가 무역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국가이익에. 그런데 딱 우리나라 상선과 모든 원료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이 어디예요? 대만 해역과 그 주변 해역이죠. 중국이 거기를 봉쇄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힘 한번 못 써보고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망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국내 문제, 또 내 먹고 사는 문제, 사실 그 모든 문제들은 다 엮여 있는데, 어쨌든 세계가 지금 굉장히 전쟁의 불안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이 전쟁들, 그리고 이게 불안해지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산업이 생겼습니다. 무슨 사업? 무기 사업. 올해 안에, 몇 년 안에 우리나라가 무역 수출국 세계 4위에 오를 것이라고, 4, 5위에 오를 것이라고 CNN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미 작년 무역 규모보다 4배가 더 많은 무역을 폴란드랑 진행시켰죠. 계약을 했습니다. 작게는 20조에서 많게는 4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꾸준하게 기술을 차곡차곡 쌓아왔기 때문에. 기초는요, 보이지 않아요. 기초 기술은요, 보이지 않아요. 처음엔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요, 어느 순간 빵 터지듯이, 인계점에 올라가면 빵 터지듯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특이점을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상반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죠, 중국. 이제 스파이 짓을 하든 다른 나라의 기술을 다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무엇인가 만듭니다. 짝퉁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기술은 자기가 하나하나 기초부터 연구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큰 사단이 나요. 중국의 비행기는 비 올 때 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전투기 안에 비가 샌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최신형 전투기라고 만들었는데 양산을 못하는 거예요. 왜? 기술이 없어서. 엔진 기술이 없어서. 양산을 못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제대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느린 것 같지만 차곡차곡 쌓아온 그것들이, 보이지 않게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것들이 어느 순간 폭발하듯이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죠. 여러분, 기초는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화려한 아파트가 있죠. 그렇죠? 화려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기초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기초, 기둥, 대들보 이런 거는 외장재에 다 묻혀가지고 겉 포장에 다 묻혀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해요? 그 기초가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데 사람의 눈에 탁 뜨이진 않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럼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럼 오늘 말씀에 왜 이런 말을 하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뭐냐면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예요. 왜 이런 고민을 했겠습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왜 먹느냐 마느냐 고민했겠습니까? 예? 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가요? 제사로 한번 드려진단 말이야. 좋은 고기들이. 제사상에 한번 올라갔던 고기인 거예요. 이 고기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갈려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된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이에요. 왜 안 먹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신약에 오면은 바뀌죠. 신약에 오면은 구약에 불결하다라고 했던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 같은 거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돼지고기 먹죠. 왜요? 믿음으로 먹으면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몸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아무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 아래 갇혀있는 사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죠? 예배 처소를 성전으로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못 먹는 사람들 보고, 저거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저렇게 안 먹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서로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못 먹으니까 채소만 먹는 거예요. 베지테리언이 아니고 고기를 못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채소와 국물만 먹는 겁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다 그를 받으셨습니다. 본질은 뭐예요? 둘 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한다는 거예요. 먹지 않는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니까, 한번 바쳐졌던 음식이니까 찝찝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자신 나름의 결단이에요. 그죠? 고기 안 먹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맛있는 고기를. 근데 자기 신앙이 혹시나 넘어질까봐,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게 보일까봐 안 먹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래,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셨어. 복음이 우리한테 증거하잖아. 오직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뿐이야. 살아계신 신,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 뿐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고기는 먹어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먹지 않는 자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안에. 많이 봐요. 또 이런 말도 하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날이 뭡니까? 날, 특별한 날, 절기를 이야기하는 절기.
신앙의 절기. 신앙의 절기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하루하루의 신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누가 더 성숙한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사실 성숙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건 신앙 교육용이에요. 교육용. 하나님이 그날을 지정해서 직관적으로 그날을 딱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지, 그걸 기억나게 만드는 것. 상징물과도 비슷한 거예요. 어떤 것을 딱 보았을 때, 저것을 보았을 때 직관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고 딱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강복절을 딱 맞이하면 어때요? 강복절. 그래, 70여 년 전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했지. 딱 기억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절기를 중요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교육의 어떤 틀이죠. 초실절. 이게 신약에 오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로 부활하신 것.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죠. 구약의 초실절이 신약의 부활절과 같은 의미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절기는 우리에게 교육용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날짜를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의 신앙. 여러분, 절기를 못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극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절기를 지키지 못하니까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든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든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둘 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들의 신앙은 이랬어요.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든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든,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그 육류를 먹는 사람이든 육류를 먹지 않는 사람이든 다 나름의 하나님을 향하여 귀한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뭐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이게 신앙의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어쩌면 절기를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 그건요 다 신앙의 외장일 뿐이에요. 겉모습일 뿐입니다. 겉모습이 중요해요. 형식이 중요합니다. 왜? 뭐가 있을 때? 본질이 있을 때. 형식은요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있을 때 형식은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형식만 남고 안에 본질이 빠졌어. 그럼 뭐예요? 공갈빵이 되는 거죠. 질소 포장이 되는 겁니다. 안에 과자는 조금 들어있고 질소 포장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한테 욕먹죠. 그죠? 오히려 조롱당합니다. 오히려 불매당합니다. 버려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본질이 없다면 우리의 어떤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서로의 다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같을 수 없습니다. 왜?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에요. 우리 요즘에 유행하는 MBTI 알잖아요. MBTI의 성향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나누면 44, 16, 16가지 성향이 있어요. 간단하게 나눈 게 16가지 성향의 다른 성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향이 다르다는 거는요, 생각한 게 다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람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두 번째 원리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게 있어요. 틀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눈에 관점해 봤을 때. 근데 그 틀린 것 중에 상당수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해의 폭은요, 내가 사랑하는 순간 채워집니다. 왜? 사랑이요, 어떤 작용을 합니까? 저 사람 왜 저러지?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다가가요. 아, 그럴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해해줘야지 라고 다가가요. 사랑은 내가 용납해야지 하고 다가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 나 저 사람 비판해서 끝까지 고쳐버릴 거야, 그겁니까? 아니요. 사랑은요, 연약한 걸 품어주는 거예요. 비판의 강도를 현저하게 낮춰주고 오히려 품어줍니다.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용납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비판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왜? 비판하면요,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거든요. 여러분, 정치인들 자기 이름값 높이려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정책 이야기 안 해요. 비판하지. 다른 사람 디스하지. 아주 유명한 사람 디스해서 자기를 그 수준까지 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고리 눈을 뜨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밖에 없죠. 이기적인 사람들. 신앙의 핵심인 사랑은요, 반대입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비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듯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누구를 비판해요? 하나님을 비판하죠. 당신이 나에게 주어서 함께 있게 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다. 죄인에게 기본 장착된 능력이요, 핑계대고 비판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의 비판이죠. 비판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개혁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상당수가 자기를 위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이 여호와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사람이 분을 품는 것이 여호와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에는 바른 목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 시대 때 카톨릭에 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로마 카톨릭이 부패함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세력에도 여러 분파들이 있었어요. 아주 극단적인 종파부터 시작해서 아주 온건한 분파까지. 이전에 카톨릭에서 행했던 모든 절기와 예식과 예전들을 다 없애자. 찬송가도 다 바꾸자. 모든 형식을 다 파괴하자.
라고 하는 부류가 있었고요. 어떤 파벌은 그래도 카톨릭에서 평신도를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들,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데 있어서 좋은 것들, 그것들은 남겨놓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싸워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습니까? 바른 비판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점점 스스로 과하게 확신한 나머지 처음에 믿음을 바르게 세우겠다는 의도는 까먹고 뭐요? 자기 생각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죠. 자기가 심판자예요. 내가 처음에는 의롭게 시작했어요. 의로운 분노를 품었어요. 바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밀고 나간 나머지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버려요. 무엇을 잊어버리면 신앙의 본질. 여러분, 왜 종교개혁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 시작할 때 95개조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장에 탁 붙였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교구의 사람들이 카톨릭한테 착취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개혁이 나중에 과열되고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미움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나중에 서로 죽고 죽이기까지. 뭘 잊어버렸어요? 기초를 잊어버린 거예요. 왜 이걸 시작했는지, 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시작한 이 종교개혁이 나중에는 성도들을 죽이게 만드는. 물론 종교개혁은 굉장히 위대한 기독교의 유산입니다. 나쁜 점도 너무너무 많았지만 좋은 점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종교개혁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나온 책들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배웁니다. 근데 그 안에 흑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흑역사들이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고기 문제 때문에 로마서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에선 더 심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내 지식과 지혜가 다른 연약한 이들에게 시험에 들게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기 얼마나 좋은 음식이에요, 그죠? 고기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 튼튼해져요. 근데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뭐가 옳고 그르고,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런데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요, 그냥 개인의 생각의 관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가면 절대적인 진리가 되겠죠. 왜? 하나님이 딱 못 박아 놨으니까,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신약시대가 와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복음이 모든 것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개인의 관점의 문제예요. 아, 내가 약해질 수도 있으니까 안 먹겠다. 먹어도 돼. 관점의 문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면 난 먹지 않겠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고요. 바울은요, 판단하고 판결 내려주려고 한 게 아니고, 무슨 말 한가요? 싸우지 마라. 사랑해라. 만약에 내 자유가 있어요. 진짜 사랑은요, 뭐냐면, 내 자유가 상대방에 의해서 구속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런 그 지식과 지혜 수준에 따라서 나를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자 의무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조차도, 그 위대한 운동조차도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과열되고 왜곡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너무 과열되어서 그 과정 가운데 서로에 대한 분을 품고 그 가운데, 그 분노 가운데 사탄이 틈타서 그 개혁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가 사람을 죽고 죽이는 전쟁으로 왜곡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는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 사랑해야죠. 그렇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품어줘야 돼요.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삶이고 믿음이에요.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이벤트가 아니에요. 위대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 위대한 이벤트는 주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일상의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시금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대전제 위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랑이라는 그거에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먹이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 오늘 받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